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같은 본문으로 정확히는 두 번째이고 5절부터 11절까지 전부하면은 좀 세 번째 본문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시험은 경제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을 때에 그 부분에 사단이 그것을 알고 정확히 와서 첫 번째 그런 경제적인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네가 혹시 가능하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런 시험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런 모든 시험들이 사실은 불신앙적인 그런 시험, 또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에 관한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가 만일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이 시험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신앙적 허영에 대한 그런 시험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험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시험입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경배해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되고자 하는,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사탄이 정확히 알고 우리를 시험하는 같은 종류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인용한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히 신앙을 돌아본다면 우리 신앙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다면 어떠한 극적으로 나빠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는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시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앙 안에는 오로지 시련이 있을 뿐이고 시련 뒤에 오는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힘든 과정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시련이 될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을 잘 견뎌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 예수님을 데리고 하는 것도 번역도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나 또 사탄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것도 아마 이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번역하신 분들이 데리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하기 전에 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하만국을 다 보여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보여주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세계 가장 높은 8,000m가 넘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보아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거기서 볼 수 있는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가서 지구를 봐도 지구의 한쪽 면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오늘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 천하 만국을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그곳으로 말씀으로 보면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천하 만국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이 아니라 천하 만국을 통치할 때에 그 가질 수 있는 영광,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를 하면, 그러면 이 온 천하 만국을 통한 영광이 너의 것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부분에서 많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색약이 아닌 거의 맹인 수준이라면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언제 했는가 하면은, 안유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우드워드 파크에 갔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모님이랑 다 같이 거닐면서 낚시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기 누구 낚시도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낚시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농담도 잘 하시죠. 자기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더 이상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분의 말씀 속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처음부터 맹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보다가 못 보게 되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완전하게 차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읽을 수 있는,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손으로 더듬는 점자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더듬어서 뭐 이렇게 감촉이 오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그 정도지만은 우리가 가진 지체 중에서 눈을 따라갈 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멀리 있는 것도 냄새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아름다운 것, 탐욕스러운 것, 이 모든 것을 감지하는 것은 첫째가 우리 눈이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실제로 그 지경에 가기를 아무도 원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속에 생겨나는 탐욕의 매우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탐욕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준 시험도 그 예수님을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같이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생기게 하게끔 만든 뒤에 그 다음에 한 말이 사탄의 시험이거든요. 우리 눈에 뭔가가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다니는데 보여야 되죠. 옆에 누가 있는지, 앞에 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을 다 입력하고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보여진 것들 중에서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도
계속 머리에서 아른아른 거리면서 뭔가 갖고 싶어 할 때, 그때가 시험이 올 수 있는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랑도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나요? 집에 가서 눈을 감았는데 그 사람이 오락가락하고 또 보고 싶고, 금방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정이 들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정보 중에서 뭘 봤는데 그것이 지금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계속 갖고 싶어서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움직여도 생각이 나고 앉아도 생각이 나는, 그렇다면 그것은 가끔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본문으로 시작된 새벽기도의 본문 말씀인 잠언에서 1장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적극적으로는 나쁜 친구를 피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가 좋은 친구인지 누가 나쁜 친구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으면 나쁜 친구가 계속 내 마음속에 들고, 그리고 내 주위에 그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친구라면 나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쁜 친구를 적극적으로 피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에 따라서 나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되고, 먹을 수 없는 것도 먹게 되고, 만질 수 없는 것도 만지게 되고, 나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도 친구를 통해서 가끔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청소년을 지나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유스를 지나서 계속 대학생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그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세상의 잘못된 것들, 마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할 때 그저 자기 발로 걸어가서 누군가 계약을 하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되게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접하지 않습니까? 참 친구를 누굴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 누굴 사귀느냐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도 주셨고 코도 주셨고 귀도 주셨고 입도 주셨고 이 많은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감각기관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결심하면 참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눈 돌려서 어딜 봐도 다 죄에 관한 것은 없고, 음식도 그저 죽지 않을 만큼 먹을 만큼만 나오고요. 뭐 수도 생활들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광경을 보시고,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갈 수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만일 온 천하를 다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면, 거기에서 나는 경배하는 것, 경배를 통해서 너에게 해야 된다면 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단호하게 비타협을 할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감각기관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다 와서 딸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 부엌 쪽에 있는 그 의자에 밑에 테니스 공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씌웠거든요. 그걸 보고서 한 딸이 그러더라고요. 양로원에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아이들이 양로원에 왔다고 생각을 할까? 그래서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다. 사실은 이제 가게에 가면 그런 거 팔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놨더니 티피컬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이거 좀 뭐 바닥 긁히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한숨을 더 떠서 집에서 좀 냄새도 좀 이상하게 나는 것 같아요. 저와 제 아내는 좀 둘 다 냄새가 좀 이렇게 예민해서, 그래서 비교적 자주 환기도 시키고 한국 음식도 잘 먹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코에는 그런 게 어쨌든 인식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그 나이대로 되어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지금 둘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감각기관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유용한 방편인지 모릅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냄새 맡고 말할 수 있는 이 사지, 모든 오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거고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걸 보면 일을 해야 된다, 일하는 그 광경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봐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 새가 날아가겠는가, 그걸 보라고 하신 거거든요.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봤을 때도 사탄이 그를 거기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같은 사탄이에요. 그 A면 A라고 하는 exactly same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에서의 역할을 하는 사탄이죠. 뭐 하와를 데리고 간 사탄이나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나 다 같은 사탄이죠. 그 하와를 데리고 가서 선악과를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생각이 들게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서 하와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먹지 말라 그랬어? 정말 죽는다니? 이런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볼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바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 저 선악과가 있는데, 저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이라고 봐야 되는데, 좀 삐뚤어진 각도에서 보니까 저걸 내가 먹으면 나도 영생할까? 나도 저걸 먹으면 죽지 않고 정말 저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인사이트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떤 차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차 종류 중에서 인사이트라고 하는 차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속에 예수께서 가지신 그 인사이트,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웬만한 시험들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우리 친구가, 우리 배우자가 말하는 그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데라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위험한 것은 마귀는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영광이 올 거야, 그 영광이 네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영광을 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광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자격자예요. 태권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내가 3단, 4단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사탄은 그런 종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 그걸 보시게 하고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내게 경배하라 이런 거예요. 네가 본 것을 나에게 경배만 하면 온 천하만국을 네 것이 되도록 너에게 영광이 가도록 하겠다, 이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발에 입을 맞추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절하죠.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만나면 이렇게 절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소에서 혹은 제사 지낼 때 절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릎을 꿇고 인사를 크게 하는 그런 절은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있는 사탄이 원하는 경배는 뭔가 하면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런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라고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면 우리는 경배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매우 보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사탄에게라도 경배를 해서까지 내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 배달되어 오는 것들 보게 되면 어떤 때는 프레저 이렇게 써 있죠.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하라, 뭐 유리잔 이렇게 X자 그린 그림도 있죠. 사실은 우리가 제 생각에는 영적으로 프레저리라고 우리는 포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우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깨어지는 것이 꼭 큰 시험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섭섭하면서 시작되기도 하죠. 그때 오는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요? 섭섭마귀죠. 섭섭마귀. 그 조금 섭섭한 데서 시작돼가지고, 좀 서운한 데서 시작돼가지고, 한번 서운한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다 거기에 연결됩니다. 더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시험이 완전히 들어버리죠. 지금 여기에 있는 사탄이 나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뭔가 좀 조건부적인 거예요. 네가 나에게 경배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너의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조건부로 헌금을 드리거나 조건부로 금식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의미에서의 헌금도 금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경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 중에 그야말로 어쩌면 사탄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사탄적인 요소,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당장 빵 한 조각이 필요한 사람은 먹을 것이 되기도 하겠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자존심 때문에 거기에 가서 경배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불의한 것과 타협하는 것, 이것보다 큰 시험은 없습니다. 사실은 신앙은 매우 비타협적이죠. 비교 종교학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가 매우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것 인정하죠. 매우 배타적인 종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유니테리안 같은 경우 얼마나 폭이 넓습니까? 다 포용하죠. 뭐 부처님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또 괜찮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기독교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사람들 성전에서 목사가 설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님이 설교하기도 하고 안전의 휴종들은 다 똑같아요. 누구라도 괜찮다는 거죠. 매우 포용력 있게 보입니다만 사실은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우 비타협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비타협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과도 타협할 수 없고요. 다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세상과도 적당히 결탁하고 권력과도 적당히, 돈과도 적당히,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룟요다를 그리면서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니까 라고 할 때 한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죠. 그거 잡고 있는 거예요. 한 손으로 돈주머니를 잡고 있으면서 접니까? 라고 묻는 그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의 인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신앙, 비타협적인 신앙, 그 신앙이 있을 때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겨우 가까스로 막 5판을 싸웠는데 3번째까지도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싸움, 그 싸움이 비타협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시험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시험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 경제적인 시험이면서 어떤 목적에 관한 시험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돌로 떡을 좀 만들면 어떻겠니? 너 배고픈데 그 목적만 올바르면 방법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 신앙적인 시험이면서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년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네가 천하 만국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시험은 정치적인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방법론에 관한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목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혹시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다가올지도 모르는 세상의 시험을 잘 이겨내시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에게 다가왔던 그 시험들 속에 저희들이 어쩌면 빠져서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후로 저희들에게 시험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